오늘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30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동남쪽으로. 오늘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1절과 2절 말씀에 유대와 헬라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성동하여 형제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삶 속에 들어와서 어두움과 악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악을 몰아내기 때문에 악의 문화에 물든 사람들은 반항하게, 저항하게 되어져 있죠. 복음은 죄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상냥하게 미소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감정을 막 품게 만들고 선동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선동하여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일, 분명히 이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선동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드러내고 핍박할 때 두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귀한 신앙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같이 악한 감정을 뿜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악한 감정을 품고서 상대방을 악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악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악한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각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주를 힘입어. 도대체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주께 근거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께 근거하다는 뜻은 내 삶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의 기반을 주님께 든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감정이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마치고 그분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악한 감정으로 대한 사람들 더 악하게 대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주께 근거하여 그 다음에 오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인내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힘을 입어서 인내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환멸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환멸을 견뎌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주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6절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 오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피신하여 선택한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인근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략으로 선교 전략으로 따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처럼 큰 도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히 피신하다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바클레이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문명의 끝자락,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 그리고 거칠고 외딴 곳, 그곳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게 되죠.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도 보면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었던 베드로도 그를 주목하여서 보고 그리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비슷한 상황과 거의 비슷한 치유 사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치유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들이 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치유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인 표현입니다.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가시성, 보여지는 것. 그런데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시성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바보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어서 앞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에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했어요. 보고 믿으며.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았다, 가시성이죠. 그때는 기적을 통해서 가시성이죠. 그 어떤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시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살아내는 그 삶. 그래서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가장 큰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정말 강력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에는 말하라 라는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21세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강력한 복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실천의 가시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외치면서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미신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신의 그 제사를.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신이며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은 헛된 신이며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회당에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완전한 그러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까지 달려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버렸을 때 그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버려진 바울의 주위에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없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가 세워졌어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어가는 바울을 둘러싸 보호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이와 같은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세상의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만을 전하며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가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전부를 그분께 내드리는 제자들이 그 루스드라에서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는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략의 계획에 있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시나에서 급히 가느라고 갔던 곳,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곳,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엉킨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그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이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은 박해와 고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신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루스드라는 잡혀서 그곳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도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상황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통해서도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과 길을 막을 때, 형통할 때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상황과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느니라. 특별히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고난의 비밀을 그는 분명히 터득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깨닫게 하는구나, 그는 알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비밀입니다. 돌에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넓은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무더기에 핀 복음의 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루스드라에 가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주위에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에 핀 복음의 꽃. 전혀 내 계획 안에 있지 않았으나 그곳에 가서 그는 정말 인생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둘러싼 제자들 중에는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디모데가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죠.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에 갔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할 때 누구보다도 신실했었던 신앙심이 좋은 가이오라고 하는 동역자를 더베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혀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장소에서, 모든 것이 엉키고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한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고 가이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가이오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곳에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모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호성.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때 사람들은 이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자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미래를 전망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죠. 여러분, 그 계획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모호성을 만날 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만나게 된 그 제자들과 디모데와 가이오입니다. 자신의 계획 안에는 있지 않았었던 장소, 그러나 그곳에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바울에게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이것,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건물을, 교회를 짓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안에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현이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거기에서도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14장 20절에도 루스드라에서도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14장 28절에 더베에서도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도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13장과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